성경 말씀은 이사야 40장 22절. 그는 땅 위 궁창에 앉으시나니 땅에 사는 사람들은 메뚜기 같으니라. 그가 하늘을 차일같이 펴셨으며 거주할 천막까지 같이 치셨고. 네. 하나님은 한없이 큰 분이시다라는 것을 오늘 이제 세 번째 시간에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시다. 하나님 그 자체 본질이 완전하시다. 어떤 결격 사유나 어떠한 있어서는 안 될 것들이 없는 온전하시고 완전하신 분. 그 완전하신 하나님은 그 하시는 모든 일 또한 완전하시다 라는 걸 배웠죠. 자, 두 번째 시간에는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다. 하나님이 가지신 그 모든 것들은 무한하다. 제한이 없고 끝이 없고 한이 없고 한계가 없으시다. 하나님이 가진 그 능력과 지혜와 사랑과 그 가진 모든 것들, 하나님 하신 그 모든 것들은 무한하셔서 하나님을 우리가 측량할 수도 없고 측정할 수도 없다라는 것을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이 우리가 믿고 섬기고 부르고 구하는 그 하나님이시다라고 배웠는데, 오늘은 하나님은 한없이 큰 분이시다라는 것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에는 크게 두 종류로 이렇게 믿음을 여러 가지로 나눌 수도 있겠지만 오늘 두 종류로 나누면, 하나는 어떤 형식적인 신앙이고 다른 하나는 참 신앙이다 라고 말할 때, 형식적인 신앙은 남들이 하는 말을 듣고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성경 구절들을 끌어다 대면서 그런 것들을 틀을 만들어서 그것을 지키며, 일단 그것을 지키지 않을 때에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며 그렇게 하는 형식적인 신앙이 있다고 하면, 그와 다른 신앙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하는 신앙이다. 성경은 로마서 4장 3절에 아브라함이 성경 구절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라고 말을 하지 않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의로 여기신 바 되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무엇을 믿었느냐가 아니라 누구를 믿었느냐.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 신앙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다. 그의 믿음은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한다. 하나님을 믿는다 라고 할 때 어떠한 하나님을 믿느냐? 하나님의 성품을 믿는다.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한다. 이렇게 보는 거죠. 형식적인 신앙이 아닌 참 신앙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라는 질문에 대한 올바른 답을 알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라고 할 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배운 것처럼 한없이 크신 분이십니다. 그럼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라고 물을 때에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올바른 답을 할 수 있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는 성령의 조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라는 질문에 대한 올바른 답을 찾을 때에 필수적인 것이 바로 성령의 조명이다. 이 조명이라는 것은 이렇게 빛을 비춰서 밝게 보여주는 것, 명확하게 볼 수 있도록 해주는 이 조명, 성령의 조명이 필요하다. 말씀을 믿는 데서 끝나지 않고 성령의 조명을 받아서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는 사람이 참 신앙의 소유자이다. 물론 이렇게 참 신앙을 소유한다고 해서 성경을 뭐 더 많이 아는가 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다만 성경을 읽을 때에 성령의 조명을 통해 마음이 열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여기서 주어진 계시에는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가 있는데, 일반 계시는 우리가 보통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자연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하면, 특별 계시는 특별하게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보여주시는,
계시는 인간의 어떠한 노력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보여주심으로써만 알 수 있는 이것을 계시라고 하는데, 이 계시, 특별 계시는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본인이 어떠한 분이시며 어떠한 일들을 하셨고 또 어떻게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다스리고 계신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보여주시는 게 이 성경의 특별 계시인데, 이 계시의 목적은, 이 계시는 목적에 이르는 수단이고 하나님이 목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계시를 통해 어떠한 것들을 얻기 위해 가는데 이 목적은 하나님이죠. 이 계시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시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계시는 수단이다. 예를 들어서 도로가 있다고 하면 여기에서 우리가 부산을 간다고 할 때 경부고속도로를 타죠. 그럼 우리의 목적지는 부산입니다. 근데 부산을 가기 위한 목적지를 가기 위해서는 경부고속도로라는 이 도로를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처럼 계시는 목적이 아니고 수단이다. 우리의 목적은 이 계시를 통해 하나님을 알고 만나는 것이 목적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성경은 오직 하나님께 이끄는 대로 큰 길의 집합제이다. 성경 본문에 성령의 조명이 주어지고 성경 본문을 믿는 신자가 하나님을 자신의 목적지로 여긴다면 그에게 참 신앙이 있는 것이다. 우리가 성령 본문을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깨닫고 알고 그를 통해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면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진 온전한 목적을 이루는 것이죠. 자, 이제 한없이 큰 분이다 라고 할 때 이 크다라는 것은 이 크기와 관련이 있는데, 크기에 대한 것들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리치의 줄리안이라는 이 여성이 있습니다. 이분 영국 잉글랜드 런던에 있는 노리치라는 이 지역에 사는 줄리안인데, 이분은 1342년에 태어나서 1416년에 13에서 14세기에 영국 런던의 로리치라는 곳에 계셨던 분인데, 이분은 굉장히 중세 여성, 그때 당시에 여성으로서 종교적인 이유로 사회를 떠나서 운동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과 굉장히 친밀하게 그렇게 생활을 하면서 저서도 쓰고 그랬는데, 그 로리치의 줄리안이 600년 전에 쓴 하나님의 사랑의 계시라는 작은 책에서 그녀는 자신이 체험한 일을 이제 언급하고 있는데요. 어느 날 그녀가 기도할 때 개암은 우리나라로 보면 이렇게 도토리 크기만한 그런 크기인데 맛은 이렇게 밤 같은 그런 맛이 나는 이 열매예요. 개암나무의 열매인데, 그러니까 도토리처럼 이렇게 작은 개암 크기 정도로 아주 작은 물체가 그 줄리안의 눈에 보였어요. 그래서 이것이 무엇일까라고 물을 때에 그의 의문을 품자 그녀 마음에는 이런 생각이 떠올랐죠. 이것이 피조 세계의 전체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만들었던 피조 세계의 전체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 개암나무 같은 열매가 피조 세계의 전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 피조 세계가 얼마나 작은가라는 것들을 이 여인은 깨닫게 된 거죠. 자, 이 프랑스의 위대한 철학자요 수학자인 파스칼도 이렇게 말했는데요. 우리는 광대와 극미의 중간쯤에 있다. 이 광대, 넓고 큰 것과 지극히 작은 것, 더할 수 없이 작거나 아주 적은 이 사이에 중간쯤 어디에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다 크기하고 관련된 단어죠. 광대하다, 극미하다. 이 사이쯤에 우리가 있을 것이다 라고 파스칼이 말했는데, 그의 말에 따르면 세계 밖으로 나가면 우주에 또 다른 세계가 있다는 것이다. 우리의 태양계는 다른 태양계에 이렇게 둘레를 돌고 있고, 또 이 다른 태양계는 또 다른 태양계 둘레를 이렇게 돌고 있다. 이런 식으로 무한히 퍼져나간다. 또한 파스칼의 말에 따르면
이렇게 무한대로 우주의 태양계에 또 다른 태양계가 돌고 있으면서 이 어마어마하게 광대하지만 한편으로 이 광대함에서 눈을 돌리면 아주 극미한 세계가 또 있죠. 우리가 시선을 정반대로 돌리면 작은 세계 안에 또 작은 세계들이 있다고 한다. 다시 말해 분자, 원자, 전자, 양성자 같이 극미의 세계가 펼쳐지고 있다는 거죠. 광대한 것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아주 작은 것 안에 또 작은 것 안에 또 작은 것 안에 이 극미한 세계가 있다라는 거죠. 파스칼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이 지극히 큰 것과 이렇게 지극히 작은 것 사이 어디 중간에 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한 거죠. 자, 이제 공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간은 거대한 우주 안에 있는 서로 다른 위치를 설명하기 위한 방법에 지나지 않는데요. 이런 의미에서 공간은 거리라고도 불릴 수 있다. 주지하듯이 우리는 천체, 이 우주에 있는 이 온갖 것, 우주에 존재하는 물체를 총칭했을 때 천체라고 하는데 뭐 태양, 행성, 위성, 뭐 소행성, 뭐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가리켜서 천체라고 하는데 우리는 천체들로부터 약 1억 5천만 킬로 떨어져 있어요. 다른 지구로부터 약 40만 킬로 떨어져 있고 태양은 지구로부터 약 1억 5천만 킬로미터 떨어져 있어요. 이렇게 읊지만 감이 안 옵니다. 뭐 40만 킬로미터, 그 다음에 태양이 지구로부터 약 1억 5천만 킬로 거리가 떨어져 있다. 달이나 태양처럼 가까이 있는 천체가 아니라 매우 멀리 떨어져 있는 천체까지의 거리를 이야기할 때는 광년이라는 단위를 사용하는데요. 천문학자들에 따르면 수백만 광년에 떨어져 있는 천체들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헤아릴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이 우주에는 어마어마한 지구로부터 그렇게 떨어져 있는 수백만 광년의 거리에 있는 그러한 천체들도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볼 때 우리는 이 우주가 얼마나 광대하고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광대해서 헤아릴 수 없는 그 모든 것들이 어떠하냐?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보다도 더 큰 존재로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은 얼마나 광대하신 분인가, 한없이 크시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지금 어려운 뭐 달과 지구의 거리, 지구와 태양과 거리, 또 뭐 수백만 광년이 떨어진 거리, 이것을 언급했는데요. 하나님은 그만큼 광대하시고 크신 분이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기 위해서 공간이나 거리의 개념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의 내재성이라는 게 이제 하나님께서는 내재성과 광대성의 속성이 있습니다. 이 나중에 하나님은 초월적인 분이시다라고 할 때 또 이러한 것들이 다시 언급되겠지만 하나님은 내재성과 광대성이 있습니다. 먼저 내재성을 살펴보면 그분은 내재하시는 분입니다. 안에서 존재하신다라는 거죠. 어떤 사물이나 범위 안에서 있는 성질. 우리가 하나님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고 할 때 이 거하시는 거, 이게 내재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내재성을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데요. 그분은 내재하신다. 그러므로 당신이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우주 저쪽같이 아까 뭐 수백만 광년이 떨어져 있는 곳 가서 하나님을 찾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모든 것 안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바로 여기에 계신다. 하나님은 만유 위에 계시고, 우주에 존재한 온갖 것, 만물 위에 계시고, 만물 아래 계시고, 만물 안에도 계시고, 만물 밖에도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위에도 계시지만 아래와 분리되지 않고, 또 아래에 계시지만 위와 분리되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은 만물 위에 그것을 다스리시고, 만물 아래서 그것을 떠받치시고, 만물 밖에서 그것을 품으시고, 만물 안에서 그것을 가득 채우셔서 이것이 하나님의 내재성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돕기 위해 우리에게 오실 필요가 없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 곳이 없기 때문이고, 심지어 우리 안에도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어디에 갈 필요 없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돕기 위해서 일부러 우리 안에 오실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 안에 계시고 계시지 않는 곳이 없기 때문에 이 개념은 우리가 예가 이런 게 있는데요. 자, 태평양이 있죠. 어마어마한 태평양에 그 바다 물이 있죠. 그런데 그 바다 한가운데에 양동이가 있다고 하시면, 그 양동이가 그 태평양 안에 있다고 하면, 이 양동이 안에도 태평양의 바닷물이 있지만 이 태평양 그 바다의 물은 이 양동이 위에도 어마어마하게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안에도 계시지만 우리 밖에 어디에든지 다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이 없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 양동이가 태평양 바다에서 조금만 떠 있다고 해도 바닷물은 위에도, 양동이 위에도 있고 아래에도 있고 밖에도 있고 안에도 있고, 이것처럼 하나님은 만물 안에도 계시고 밖에도 계시고 위에도 계시고 아래에도 계시고 모든 곳에 계신다. 이게 하나님의 내재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속성을 배울 때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라는 개념을 알고 있는 분들은 하나님이 마치 멀리 있는 것처럼 막 불러야만, 막 느껴져야만 하나님이 계신가?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는 걸 명확하게 아시길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은 한없이 크신 분이십니다. 이제 광대하신 분. 아까 말했죠? 태평양의 바닷물이 하나님이라고 예를 들어보면 우리는 양동이, 그거에 아주 전보다도 작은 존재인 그 안에도 계시지만 그의 밖에 어마어마하게 광대하게 하나님은 계시다라고 해서 성경은 하나님이 지극히 광대하신 분이라고 가르칩니다. 이사야서 40장 12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뼘으로 하늘을 재었으며 땅에 티끌을 대어 되에, 이렇게 물건을 대는 되에 담아 보았으며 명칭으로 산들을, 간칭으로 작은 산들을 달아보았느냐. 우리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어떻게 헤아리겠습니까? 뼘으로 하늘을 어떻게 재겠습니까? 땅에 티끌을 어떻게 담아보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이 그 하나님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바다도 하늘도 땅도 이 모든 것들을 다 측량할 수 있고 잴 수 있고 헤아릴 수 있고 셀 수 있다. 그래서 성경에 머리털까지도 세신바 된다라고 할 때에 그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다 아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사야서 40장 15절에 보면 보라 그에게는 열방은 통에 한 방울 물 같고, 이게 이제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성경에서 곳곳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또 이사야 40장 25, 26절 보면 거룩하신 자가 가라사대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나로 그와 동등이 되게 하겠느냐 하시느니라.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들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각각 그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여기에서 우리는 크신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은 수백억 광년의 길을 가진 자신의 우주에서 운행하시는 우주의 목자이십니다. 여기 토저 목사님은 이런 표현을 하죠. 하나님이 이 수백만 개의 태양계들을 자신의 양떼라 부르시고 그것들을 이름을 일일이 불러서 드넓은 하늘을 이끄신다라는 이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주의 양떼를 기르신다라는 깨달음이야말로 성경에서든 성경 밖에서든 자신이 얻은 최고의 통찰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목자가 양을 치듯이 하나님은 이 우주에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양떼를 다스리듯이 때를 따라 먹이시고 돌보시고 그 다음에 가르치고 인도하신다라는 이 표현을 쓴 거죠. 하나님은 목양에 대해 이사야서에서는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라고 이렇게 이사야서 40장 26절에 아까 읽었듯이 증거하는데, 목자가 양을 지킬 때 그들 중 하나도 길을 잃지 않게 하시죠. 이 목자는 선한 목자, 더군다나
하나도 잃어버린 바 되지 않고 낙오되지 않게 그 모든 것들을 헤아리고 살펴 온전하게 이끄시는 이 하나님은 전체 이 우주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돌보신다라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전체 망원경을 통해서 뭐 별들을 관찰하면서 유식한 듯이 말하지만 사실은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다 다스리고 양떼들처럼 돌보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라는 거죠. 이것은 무엇을 우리가 강조하려고 하느냐? 하나님은 우리가 눈으로 지난 시간에 배웠듯이 무한한 것처럼 하나님을 측량하고 측정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광대하다 하는 이 우주 천체보다도 더 크셔서 그 모든 것들을 돌보시는 만큼 광대하신 분이다 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한 거죠. 자, 우리 성경에서 하나님은 내재하시는 분이지만 또한 광대하신 분이시다. 우리가 믿고 섬기고 또 우리를 구원하셔서 자녀 삼아주신 우리 하나님은 이런 것처럼 광대하시고 위대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안에 거하셔서 친히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아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개념을 가지고 있을 때에 우리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고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이러한 큰 환난이 오고 고통이 올 때 때로는 주저앉고 그것이 힘들기 때문에 막막하고 그 다음에 눈물로 밖에 나갈 수 없죠. 그러나 이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나의 모든 것들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친히 이끄시고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을 갖고 있다고 하면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향하여서 붙들고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소망하면서 나아갈 믿음이 생긴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까 앞에서 나눴던 것이 참 신앙인, 참된 믿음을 가지고 가는 사람들의 특징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사랑하는 것들을 붙들고 계십니다. 우리가 첫 시간에 하나님은 완벽하셔서 하나님이 만드신 그 모든 것들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이 피조 세계 우리뿐만 아니라 하늘과 달과 이 우리가 보는 이 모든 것들을 사랑하시고 아끼시고 그 모든 것들을 기뻐하십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능히 붙들고 계십니다. 삼라만상이 어떻게 허물어지지 않고 있도록 질서를 유지하며 운행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과학자들이 이 지구가 매일 자전을 하고 공전을 하며 이 모든 것들을 보면 어떻게 이것이 한치도 오차가 없이 정확하게 이렇게 돌아가는가 라는 것들을 보면 하나님의 위대함을 찬양할 수밖에 없고 그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밖에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이러한 것들이 질서를 유지하며 운행될 수 있을까? 또 우리는 만물이 무너질까봐 또 이렇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아까 토저 목사님 말한 것처럼 양떼를 돌보듯이 이 천체 만물들의 사이 거리를 유지하고 만물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게 있고 생명이 광선처럼 하나님의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에 어떠한 것도 염려하고 걱정하지 않고 우리는 일상을 살아갑니다. 우리의 현실에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것을 어떻게 할까 걱정을 하지만 어느 누구도 이 태양이 하루아침에 사라지면 어떡하지? 이 달이 뜨지 않으면 어떡하지? 내일 해가 뜨지 않으면 누구도 걱정하지 않잖아요. 왜? 당연한 것처럼. 왜?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다 붙드시고 주관하시고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무너지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당신을 만드셨고 당신을 사랑하고 지켜주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자신이 만든 것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존재를 만들어 놓고 사랑하지 않으시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은 우리의 한 영혼 한 영혼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 영혼들이 하나님 안에서 서 갈 수 있도록 친히 붙들고 계십니다. 시편 18편 2절에 보면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요 요새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이런 고백이 나오는데
하나님은 우리 구원한 하나님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친히 그 모두를 붙드시고 계시고 능히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친히 돌보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우리 눈앞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당장 무엇이든 모든 것들이 무너질 것 같고 망할 것 같고 실패할 것 같고 주저앉을 것 같고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릴 것 같고 이러한 생각과 마음이 우리를 흔든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이 속성을 배우면서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고 친히 구원하셨으면 그 영혼을 끝까지 책임지신다. 하나님 앞에 갈 그날까지 책임지신다라는 이런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은 그 약속하신 그 모든 것들을 신실하게 지키시고 이루신다라는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진다고 하면 우리 앞에 놓여있는 이러한 그 모든 것들을 이전보다는 더 믿음으로 그런 것들을 바라보게 될 것이고 그것들을 헤쳐나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이 자신이 만든 그 모든 것들을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친히 그 모든 것들을 돌보시고 그 모든 것들을 붙들고 계십니다. 그런데 왜 우리들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이렇게 지키시고 돌보시고 붙드심에도 불구하고 왜 행복하지 못한가? 왜 늘 걱정과 근심 가운데 있는가? 라는 것을 우리가 되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아까 노리치의 줄리안이라는 여성은 왜 우리가 행복하지 못한가에 대해 깊이 생각하며 이렇게 말했죠. 우리를 만들고 지키고 사랑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우리의 영혼과 마음에 평안이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 라고 이렇게 물은 뒤 스스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아주 작은 것들에서 안식을 구하기 때문이다. 존재하는 모든 것이 응축되어 들어있는 이 작은 개암, 아까 도토리 열매 같은 이 개암, 우리는 저 작은 것들에서 기쁨을 찾으려고 애쓰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행복이 없고 만족이 없다라고 말하는 거죠. 자, 무엇이 당신을 행복하게 만들어줄까? 무엇이 있으면 당신을 신바람나게 행복하게 늘 기쁘게 콧노래를 부르며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줄까? 라고 할 때에 많은 것들이 있죠. 많은 조건들이 있죠. 그런데 이 조건들을 따지는 여기에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는 거죠. 우리는 다른 모든 것을 개암 크기로 정도로 보이게 만들 만큼 하나님이 크신 분이라는 걸 알지만 우리가 행복하지 못한 것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존재의 마음을 빼앗기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여기에서 오늘 나누는 것 중에 중요한 개념이 나오는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보다 크신 분인데 우리는 하나님을 지난 시간에도 배웠지만 하나님을 마치 우리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요술램프의 요정처럼 필요할 때만 부른다라는 그러한 말을 나눴었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마치 직업과 똑같은 위치에 그 다음에 자기가 뭐 좋아하는 뭐 가정과 똑같은 위치에 또 하나님을 우리의 배우자와 똑같은 위치에 놓고 똑같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취급한다라는 거죠. 그거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다른 것들의 어떤 부가에서 덧붙여서 있는 존재로 이렇게 하나님을 생각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남편이 능력 있으면 남편을 기대했는데 하나님이 계셔서 좀 도와주면 좋고 이러한 정도로 우리 가정이 잘 되니까 너무 행복하고 이것으로 만족합니다 라고 하는데 어려울 수 있으니까 그냥 하나님이 우리 가정이 계셔서 필요할 때 도와주시기를, 그러니까 하나님을 마치 우리의 눈높이에 이렇게 보고서 필요할 때만 이렇게 하는 존재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취급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서 어떻게 말을 하냐, 사물 플러스 하나님, 사람들 플러스 하나님, 돈도 좋지만 돈 플러스 하나님, 명예도 좋기 때문에 명예 플러스 하나님,
그런데 이러한 이 마음을 가지고선 우리는 절대 만족함을 얻을 수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만으로 만족할 때 우리가 온전한 만족이 있지, 하나님 이외의 것들에 통해서 만족을 얻으려고 하면 결코 만족함을 얻을 수 없는 존재로 만들어졌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플러스 하나님, 돈 플러스 하나님. 그런데 그렇게 살 때는 우리가 결코 만족할 수 없다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만을 구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그 모든 것들이 주어진다라는 것을 깨닫는 자만이 참된 만족을 얻게 됩니다. 잠언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이렇게 완벽하시고 무한하시고 한없이 크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없어서 그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자에게 어떤 것들이 오느냐 하면 재물도 오고 명예도 오고 능력도 오고 그 다음에 그에 따른 그 모든 것들이 부가적인 것으로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잠언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은 한없이 크신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취급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결코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것을 명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돈이 좋아서 하나님 돈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부른다 해서 하나님 존재 자체가 그렇게 낮아지는 분이 아닐 뿐입니다. 우리가 단지 그렇게 생각할 뿐이지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어 존재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존재를 알고 믿는 자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다 받아 누리겠지만 그렇게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우리의 좁은 시각으로 우리의 욕심과 욕망을 따라서 하나님을 아주 낮게 가치가 없는 존재처럼 이렇게 취급하다 필요할 때만 하는 그 하나님으로 여긴다고 하면 그 사람에게는 결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어떠한 것도 온전하게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달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우리 삶 가운데서 섬기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우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앞으로 배우는 이 속성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그 하나님을 그 삶 가운데서 만나고 그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그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라는 그런 간증을 하면서 더 견고한 믿음 가운데 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기도하며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얼마나 광대하신지요. 우리가 너무 위대하고 커서 헤아릴 수 없어 셀 수도 없는 이 천체 우주 만물보다도 더 위대하셔서 그 모든 것들을 양떼를 돌보듯이 돌보는 위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아시며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를 사랑 가운데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아버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하나님의 한없이 크신 분이심을 깨닫는 우리 열매 맺는 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 우리 앞에 놓여있는 어떠한 문제 가운데서도 절망하지 않고 이 모든 것들을 능히 이루시고 이끄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 가운데 해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실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크심을 믿고 이 모든 것들을 넉넉히 이겨가는 하나님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을 통해 우리가 이렇게 배우고 깨달은 것들을 더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믿음의 이러한 고백들을 위대하시고 광대하시며 또한 완전하시고 무한하신 그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기뻐하며 그렇게 삶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길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